미래가 더 기대되는 성도와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으십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옛날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예전이 더 좋았습니까? 지금이 더 좋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말씀에서 무엇이 더 지혜롭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름, 즉 명예가 좋은 기름, 즉 향유를 누리는 것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출생하는 날보다는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 웃는 것보다는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슬퍼하는 것이 더 낫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리석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데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좋았던 거 뭐가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과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더 좋았던 것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더 좋았던 것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것들이 많죠. 예전에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승하는 것 중요합니다. 온고이지신이란 말도 있죠. 옛것을 익히고 배워서 그것을 미루어 새 것을 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현재에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미래로 바른 길,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왜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그리 지혜롭지 않은 것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그리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도서 말씀에 가장 특징적인 말씀이 있다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역사를 볼 때 모든 것이 헛되다. 부귀 영화를 누려봐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이 세상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바다.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형통할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령이 반드시 내 장래가 있을 것이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복해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지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요? 끌어모읍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미래에 10억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참 전에 그런 운동이 있었죠. 10억 모으기 운동. 미래에 무엇을 해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여 탐욕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흘러가냐면 옛날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또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 그것이 더 좋았다. 그때가 더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나온 사람들, 중다한 잡족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혈연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함께 가던 사람들 중에 다른 인종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것이 사라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되었답니다.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이 음식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성경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과거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거짓말입니다. 종살이 할 때 뭘 값없이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값없이 먹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 오이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는데 참외와 부추, 이건 좀 파와 마늘들, 그 당시 귀한 것들입니다. 이거를 값없이 먹었는데 왜 옛날을 생각하는 거죠? 현재 그들의 삶이 고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말했습니다.
만나, 지금 현실에 있는 이 만나,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양식이 있는데 이거 말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더 좋게 생각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있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인도할 거다. 값없이 먹고 마실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권능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살던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탐욕을 품자 왜 불안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내 현실의 고통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만나 하나만 보이는데 이 만나는 너무 맛이 없다. 그래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 너무 그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자 만족이 없고 신세한탄하면서 울면서 과거를 왜곡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건축공사의 종으로 시달리면서 동원되면서 학대받았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음식을 잘 먹었던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했습니다. 종들이니까요. 아들이 나와서 그 백성이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공짜로 값없이 먹었다고 과거를 왜곡하면서 과거의 그들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정령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무조건 과거보다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 미래가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단순히 그렇게 선형적으로 직선처럼 그렇게 과거보다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낫고 이러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과거보다 지금이 반드시 낫다. 지금보다 미래가 반드시 낫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에 그들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미래가 기대가 될까요? 저는 남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바울과 사역자들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절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3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저는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참된 성도와 교회,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성도와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참된 교회와 성도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는 에르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어떤 과거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에는 이 믿음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경우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것, 그리고 그 지역의 수호신이었던 카비루스 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기대되는 성도와 교회에는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구호를 외쳤던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냥 원망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가 그 백성을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과거의 역사에 하나님 믿음으로 행했던 것,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인정하며 피를 발랐습니다. 그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왜 이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 때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와 성도에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성도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여기서 수고는 헬라어로 노동입니다. 고생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수고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고생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으로 수고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고생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 같다. 수고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여 수고하는 인생, 사랑하여 수고하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사랑해서 고생한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자원해서 고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가정과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고생하는 사람, 자원하여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러한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가 정말 뭘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기도하고 오히려 빠져야 되는구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 준비위원들이 하실 때 격려하고 이래야 되지 참견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준비위원회 갈 때마다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준비위원회에서 아침 식사를 저희가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불안했을까요? 안심이 됐을까요? 불안했습니다. 아니 그냥 돈 주고 거기서 주는 걸 먹으면 될 텐데. 제가 예전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수련회에 간식 준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식 준비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아침 식사까지 직접 준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뜯어 말리고 싶은데 제가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제 들은 것이 이 설상가상입니다. 아침에 빵을 그 지역의 빵집에 연락해서 지역의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문해서 받기로 했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이구나. 왜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좀 대형업체, 여러분 그때는 대형업체 아니면 그날 배달 사고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지역에 있는 빵집, 빵을 주문해서 먹겠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모습입니다. 힘들죠?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받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섬기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열매들, 작은 열매입니다. 제가 그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이동할 때 차량을 제공하고 여러 모양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는 거죠.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이죠. 청년들은 그때 공부하고 애를 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사랑하여 수고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내가 사랑하여 수고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삶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할 때 행복한 성도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도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와 가정의 미래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득해지면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수고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성도와 교회의 삶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소망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휘포모네라는 그런 단어는 머무른다. 그 자리에 머무른다. 한결같이 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계획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그들은 소망하며 인내했답니다. 무엇을 소망했다고 하나요? 10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야. 그것은 예수님 단순히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믿고 소망할 때 그들이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실천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는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 교회와 성도를 기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도와 교회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교회였다고 합니다. 저는 두레교회 담임 목사로서 소원하는 거 하나 있다면, 두레교회 이 예배당이 커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 저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레교회가, 우리 교회가 현재와 미래에도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함께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하여 형제교회 연합수련회를 합니다. 이 연합수련회로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과거의 역사가 모두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왜곡하고 미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만일 단순히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면, 옛날 것이 더 좋았다고, 옛날에 그렇게 좋았는데 왜 지금은 아니냐고 그것을 물어보면서 질문하는 것은 그리 지혜롭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음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모습이 있더라도 믿음의 역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헌신했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현재의 삶에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을 결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이 설 수도 없고 교회가 설 수도 없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온 세대의 성도들이 동력하는 자리가 이 수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수입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은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상황과 현실만 생각한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 땅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 더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것, 그것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정령 장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둘의 찬양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때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바다에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사막의 길을 내시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옛날보다는 오늘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